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참 좋다. 예수님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늙음, 아픔, 죽음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진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허무하고 죽지만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니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 김소월 시인 산유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지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산에는 꽃이 피네. 봄, 가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산에는 꽃이 지네. 천재였던 김소월 시인은 인생의 허물을 산유화를 통하여 보았던 겁니다. 아프고 슬픈 시입니다.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질까요? 안 질까요? 진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도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으면 산유화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김소월 시인은 슬픈 인생, 허무한 인생을 노래한 김소월 시인은 안타깝게도 33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천재들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워. 그런 분들이 많은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빨리 죽었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또 천재 시인 윤동주 시인은 별해는 밤이라는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예수님을 믿었던 시인 윤동주 시인은 믿음 위에도 파란 잔디가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무덤이라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풀이 자라는 것도 자랑스럽게 보였던 윤동주 시인입니다. 같은 천재 시인이지만 나라를 잃을 때에 한 시인은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다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좀 애를 써보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천재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나라 잃은 아픔 속에도 해방을 희망의 시로 전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나라가 잃어도 망해도 잔디가 자란다. 풀은 자란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비극적으로 생각하다가 자기 혼자 그냥 쓸쓸하게 그냥 끝내고 한 사람은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무덤에도 풀이 자란다. 소망을 갖자. 희망을 갖자. 윤동주 씨는 또 너무 젊은 나이에 29에 또 일본 놈들이 또 죽였어요. 우리나라는 천재들이 많은데 너무 빨리 죽어.
조선시대에는 조광조씨, 조광조도 죽이고 사고가 일어나고 천재들 다 죽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힘입니다. 희망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천국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힘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인생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말씀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한번 물동이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물동이가 전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보다도 소중한 누군가가 나타났다.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가치 있는 분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요즘처럼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는 수도가 없어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던 시절입니다. 이 여인도 물동이를 갖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옛날에 우물은 여인들이 모인 여성들의 사랑방고 같은 거였죠. 세계적인 뉴스 다 듣죠. 동네 뉴스 다 듣고 바깥 소식 다 듣는 그곳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뭐 시어머니요 또 하긴 해야지요. 시댁 뭐 하고 싶은 말 온마음 다 하죠. 그 자리가 그 자리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든지 부끄러운 일이 있든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떠났어요. 보통 물은 아침 일찍 물을 길어놔야 하루를 다 쓰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저녁에 물을 다 길어놔야 아침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대낮에 무척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때에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물을 길어 왔던 겁니다. 이 시대는 남자가 유별하는 시대고 여성의 정절을 요구하는 시대. 남자들은 뭐 무별하게 살아도 되고 여성은 정절을 지켜야 된다. 누가 그래 만들었는지 그렇게 돼가지고 정절을 요구하는 때에 남편을 5명이나 둘 만큼 남성 편력이 심했습니다. 아마 어떤 남편을 구했는데 그게 남편이 못마땅했는지 또 바꾸고 했을 만큼 아마 이 여인은 아마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남자를 이렇게 많이 둘 수 있을 만큼. 그런데 만족스러운 남자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다음 또 결혼을 한다고.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견딜 수 없어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 대낮에 물을 길어야 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벌레를 보듯이 저렇게 되면 나도 물들까 싶어가지고 저 여인이랑 가까이 나도 남편 5명 못 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 이런 사람들 멀리에 옛날에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죄 많은 여인, 한 많은 여인에게 다가오셨어요. 물을 좀 달라. 대화를 해보려고 말을 붙이려고 본인이 물을 또 먹으면 되죠. 여인 보고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붙였어요. 여인도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붙이네. 그래가 당신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저 사마리아인인데 저에게도 말을 붙이십니까?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조금만 열면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소외되고 외로운 가슴에 한 맺힌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는 만나주시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우리의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보는 겁니다. 물동이.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이 물동이를 부려줬다 하면 아마 이 여인은 아마 호되게 꾸지람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물동이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동이도 후순위로 밀릴 만큼 예수님은 은혜의 주이였던 겁니다. 물동이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 생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물동입니다. 물은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매수가. 어떤 분은 매일 한 6잔씩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죠. 1.5리터, 2리터 정도, 한 2개 정도까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물 많이 먹는 게, 저도 어떤 의사 선생님이 물 안 먹어도 된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 몸은 한 7, 80%가 물이고, 우리 피가 중요합니다. 피가 잘 해야 되죠. 물을 자꾸 공급해줘야 물이 소변으로 소금을 빼내고 또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소변을 넣을 때마다 물을 반드시 내가 막 빼보니까 물을 마셔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늘 화장실 갔다 오면 저는 반드시 물을 먹습니다. 물은 자꾸 공급해줘야 된다. 그래야 피부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사람들은 물은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물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생긴 거죠. 이 세상에는 물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시는 물보다도 더 소중한 분입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아니요. 물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물보다 소중한 건 있단 말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물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의 생명의 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물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왜 마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마십니까? 몸을 위하여 마십니다. 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이 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생명, 이 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물은 우리의 몸의 갈증을 해소하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위하여 삽니다. 몸이 상하면 인생을 망친다라고 생각할 만큼 몸을 아주 귀하게 여기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요 몸이 중요하지만 생각이 옳지 못하면 몸이 망쳐진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몸이 건강한데 생각이 옳지를 못해 정신이 옳지를 못하면 몸을 망치는 행동을 하는데 본인이 몰라. 사람은요 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몸보다도 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몸을 살리는 떡, 밥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으니 사람은 정신, 영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몸의 갈증을 해소하는 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인생을 살죠. 아무리 많이 먹어보십시오. 정신 상태가 옳지를 못하면, 영이 똑바르지를 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몸이 건강을 잃는 것은 대부분이 다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각이 옳지 못하고 정신이 옳지를 못해서 몸이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몸이 좋아하는 거라고 하다 보니 몸을 망치는 거예요. 경제생활 하는데도 사업을 망치는데도
건강하지 못해서 인생 망치고 사업이 망하고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멸망할 때 건강이 몸이 망가져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신상태가 옳지를 못하면 부패가 일어나면 사람이 옳지를 못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기업이 망하는데도 오늘 리스크라는 게 있죠. 오늘 리스크. 사장이 말을 한마디 잘못했으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요. 소송 막 겁니다. 이 말 똑바로 못해가지고 내가 너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손해를 받아. 배송이 돼요. 그 조심해야 말해야 돼요. 사장 하나의 말 하나가 회사를 망하게 합니다. 가정이 또 있잖아요. 생각이 옳지 못해가 건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빚이 왜 칩니까? 몸이 아파가 빚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상태가 옳지를 못하면 빚을 지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몸을 소중하게 여길 때 예수님은 사람은 따라봅시다. 영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영으로 살아야 돼요. 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얘기 안 나고 있죠. 왜 안 났습니까? 생각이 옳지를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여러분들. 그걸 바꿔야 되는데 국가는 돈도 계속 떼고 됩니까? 안 되지. 한 600조 다 넣어보십시오. 여인들. 난 싫다는데 뭐 낳기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의협 분쟁도 맞아요. 애들 학교 안 가겠다는데 안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가 이거 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기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돈으로 한다고 될 거라고. 하기 싫다는데. 여러분 정신상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몸물 할 때 예수님은 물보다도 예수님 말씀이 더 소중하고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걸 일깨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몸보다도 더 소중한 영이 있습니다. 물보다도 더 소중한 영생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정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열매가 맺는다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들. 정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돈은 그 다음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이 잘 되는 은혜가 그냥 따라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바로 해가지고 바로 얻으려고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의 열매, 몸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정신적인 거예요. 자, 말씀하는 게 보세요. 한번 보실 때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혹시 육체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몸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살고 잘되게 살려면 이 9가지가 열매가 맺어지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남극에 갖다 놔도 가는 살고요. 북극에 갖다 놔도 자녀가 삽니다. 그런데 이 정신의 열매가 없고 육체의 열매 그것만 있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걱정하셔야 돼요. 어디 갖다 놔도 안 됩니까? 돈을 막 100억 줘도 안 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결제도 못하고 인내도 못하고 오래 참지도 못해. 사랑도 없어. 사랑은 창의력으로 얘기한 말씀, 창의력이 없어요. 이 몸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관심을 다른 데 기울이지 말고 여기에다가 있어요. 이거 9가지 내 몸에 이게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없으면 잘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사랑.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나? 아니면 미움의 열매가 있나? 보셔야 돼요. 왜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정신이, 영이 건전하지 못해요. 좋은 열매가 안 맺어져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사랑 관심이 있어야 돼요. 희락, 기쁨, 재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천지 차이가 있어요. 요거 구분해낼 줄 모르면 똑같다고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절에 다니는 똑같다. 기쁨하고 재미는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재미를 위하여 안 삽니다. 기쁨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 동그라미 평안하고 편함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똑같은 줄 알아요. 그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거예요. 세탁기 돌리는 여러분들 평안합니까? 편안합니까? 예? 좋은 집에 살면 평안합니까? 편합니까? 편한 거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하지. 사람은 편하면 병들로 죽어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좋은 침대를 빌리면 잠이 잘 옵니까? 편하지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재미가 아니고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교인들은 극락까지, 극락. 재미의 최절정이 극락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극락 안 갑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짜릿짜릿한 걸 위하여 살아.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들, 화평.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화평의 열매가 있냐.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면 막 짜증이 나고. 여러분들 좋은 일이 아니라. 가정에도 평안하려고 그러면 화평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 잘 참나? 참지를 못하나?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지 안 있을지 이걸 보면 알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람을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은 정신,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 천국은 찾아옵니다.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몸의 만족, 몸의 갈증 해소를 위하여 살아요. 몸이 재밌는 거, 이거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은요, 죄라고. 몸이 좋아하는 일을 뭘 한다고요? 죄인이 됩니다. 근데 이거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몸이 좋아하는 일은 진짜라고. 참 예수 믿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오면 재미가 없다. 재미없지. 몸을 위하여 사는데 교회는 영을 이야기하는데 재미가 없지. 뭐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십시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건 전부 다가 우리가 알고 보면 정신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몸이 좋아하는 일, 육체가 좋아하는 일은 왜 이런 많은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고요, 육체가 좋아하는 일 전부 다 중독입니다. 중독.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유전입니다. 유전. 요거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유전입니다. 부모님들이 좋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희한합니다. 육체의 열매는 유전이 되고 성령의 열매는 유전이 되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배이도록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육체의 열매는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냥 이거 그냥 물려진다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일. 첫째가 음해. 음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물러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도덕, 동방의 예의지구, 껍데기는 동방의 예의지구이지. 탁 들어가 보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손 씻기 깨끗하게 자꾸 하지. 깨끗하게. 깨끗한 걸 모르는 것을 더러운 것이다. 깨끗한 걸 모른다는 거는요,
더러움이 있는데 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삶 속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시인을 하고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게 더러운 것은 그냥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 사람 안 돼요. 여러분들 다리가 금이 갔으면 고쳐야지. 집에 물이 새면 비가 새면 그냥 살아야 합니까? 고쳐야 합니까?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도 인간에게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지.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것은 그냥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 왜? 고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이고 뭐 많이 들었고 귀찮아. 육체가 좋아하는 일은요, 이렇게 시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호색. 성경과 똑같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물질, 탐식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전부 다가 종교생활 한다고 하면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고 탐심생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없는 신을 만들고 그것과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자신에게 비는 거예요. 얻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주술, 똑같은 겁니다. 원수 맺는 거. 다른 사람하고 감정적 대립이 되는데 풀지를 않는 거예요. 즉각적인 분냄. 분냄은 속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고집이 세면은 분노가 잘 일어나요. 자존심이 센 사람 분노가 일어납니다.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시기입니다. 분쟁, 시기, 분냄. 분냄은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격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 짓는 것, 선동. 지금 대한민국에도 선동이 통하고 있죠. 다른 사람하고 논리적으로 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안 되면 소리 깎게 칠 사람. 이 선동하는 사람들. 당 짓는 것입니다. 분열함.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삐치는 거. 이당. 내가 좋아하는 잘못된 유사 종교에 빠지는 것. 투기. 다른 사람 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술 취함, 방탕, 흥청망청.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험으로 갖지 못합니다. 이거 알고 보면 다 육체가 좋아하는 겁니다. 몸이 좋아하는 것, 중독적인 겁니다. 깊이 빠지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도 남편을 5명이나 뒀지. 이 남편 뒀다가 가르치우고, 저 남편 뒀다가 또 가르치우고. 왜? 만족이 없어. 아무리 물을 마시면 남편을 얻었는데도 갈증이 심해. 바꾸고 할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재물 남편을 둬요. 돈 남편을 뒀는데 만족이 없어. 바꾸고. 권력 남편을 두기를 원합니다. 또 바꾸고. 지위 남편을 두기도 하고, 인기 남편을 두기도 하고, 매력 남편을 두기도 하고, 건강 남편을 두기도 하고, 성공 남편을 두기도 하고, 재미 남편을 두기도 하고, 쾌락 남편을 두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걸 지금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것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재미 좋은 일이 없나 어슬렁거리고 살죠. 재미 좋은 일이 없나 늘 어슬렁거리면서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후순위가 돼요. 재미가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영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육체가 좋아하는 일, 이런 열매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게 목적이 되어 살다 보니 목은 마르고 만족은 없고 인생을 망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은 첫째,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사람들에게 이르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이 갑자기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알리려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피해 다녔던 여인, 육체의 열매, 그것을 위하여 살다 보니 손가락질이 싫었던 여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한 못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때까지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 살았어. 인생은 전부 다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를 자랑해줘요. 어디 가면 있잖아요. 저를 막 아는 체 해줘요. 나 모르는 거. 예수님이 알려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줍니다. 희한하죠. 육체의 소욕을 열매를 맺히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랑해요. 어디 가면요, 다른 것도 뭐 별것도 아닌 데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사람을 막 올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들을 자랑해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자랑해주고, 사업을 자랑해주고,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 안 하면 돼요. 예수님이 막 안 키웠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막 우리 애 관심이 많아. 모르는 사람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막 나를 자랑해주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도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하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도 사람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죠. 구걸하기도 하고요. 치욕스럽게도 살기도 합니다. 예? 보는 데서 막 인사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나쁜 것을 죄도 짓기도 해야 돼요. 인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여인은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인기를 얻어서 뭘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누고 사람들 육체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 살면 안 된다. 사람이 몸이 좋아하는 물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성경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사람 안 되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몸의 만족을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 한 생,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오라고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마을,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이 얼마나 바뀌었으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저 사람 저거 그 사람 아니야? 남편 5명을 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저 여인이 바뀌었대. 한번 가보자 하고는 예수님께로 오더라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삽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열매, 천국의 열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우리도 물동이, 이제는 후순위, 뒤로 나서 예수님을 1순위, 가장 소중한 삶의 의미, 삶의 힘, 삶의 능력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리하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육체가 좋아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교우들 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기적의 은혜,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7장 찬송하겠습니다.